네, 우리가 오늘 바울신학 두 번째 시간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 바울의 기독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선 두 가지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조직신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연구실 아니면 신학을 주의 깊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경험에 근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걸 주장을 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사고나 추론이나 연구의 결실이나 이렇게 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론적이나 아니면 이론이냐 이 이론이냐 저 이론이냐 이렇게 철학이냐 저 철학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론적인 것들만 붙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줄곧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다. 내가 경험한 바가 이렇다. 이게 뭡니까? 자신이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바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참되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신학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종교적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지성이나 이 지력에 충분한 만족을 줄 어떤 체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립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믿음을 전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나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 만난 것, 바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또한 기억해야 할 점은 바울 신앙에는 정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다 정적인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나아갔을 때에도 항상 정적이지 않았어요. 항상 동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변화와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때로는 연거푸 실수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정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신학은 그래서 적응력 있는 신학이었어요. 이 바울의 신학은 교회가 성장해 감으로써 그에게 도전해오는 새로운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아주 더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바울의 사상을 하나의 정돈된 양식으로 만든다라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왜냐하면 세월이 갈수록 바울에게 예수님이라는 건 점점 더 놀라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알아갔을 때는 그저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봤을지도 모르죠. 아니, 어찌 되면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좀 이상한, 다시 말하면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점점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깨닫고 느끼는 건 정말 깊은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말로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존재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의 그리스도관에 대한 성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구원사상의 근본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특수한 계시,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도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게 바로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 바로 이 일들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 정립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관을 연구하는 데는 이 종교사적, 역사, 신학적으로 볼 때 때로는 곤란한 문제가 복잡하게 내재해 있어요. 왜냐? 바울은 이론적인 문제로만 이걸 의식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또한 성경 속에서 깨닫고 또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들을 그가 이렇게 펼치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서 전적으로 바치는 그런 생애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은 끓어오르는 정열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바로 예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한자가 가난해지기 전에는 가난한 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의 정신과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과 같이 영혼이 불타는 심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뜨거워져야 이 바울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움의 범위를 초월해서 경건과 또 깊은 진리를 이해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 바울의 정신과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바울의 그리스도관이 어떤 것에서 계기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직면한 건 때로는 박해자로 살기가 등등해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박해를 직접적으로 가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때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는 뭐라고 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나오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도 잘 뒷받침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비춰주시는 자에게 바로 사로잡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죠? 바울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 그 마음의 감동, 또한 주시는 계시,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바로 일들이 바로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메시지, 그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일들,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들, 이것들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걸 말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의 그리스도관에 대한 곤란한 역사상 문제가 있는 점도 우리가 넘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바울의 그리스도관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그리스도관과 그럼 다른 게 아니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당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관을 가졌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속의 메시아, 이것을 믿는 것이 바울의 그리스도관이었습니다.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관은 바로 여러 사도들이 믿는 그리스도관과 달랐다면 그가 이렇게 기록할 수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야고보, 또 게바, 바로 요한, 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친교의 악수를 나눴대요. 친교의 악수를.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는 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관, 그게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과 부딪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일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들은 할례자, 바로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는 비할례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위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12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또한 수많이 모여있던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건 사도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는데 뭐예요? 바로 성경대로라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여기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 바로 그 일들,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들을 전했다는 것들을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과, 아니, 바울이 전했던 이 그리스도관이 좀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러나, 핵심적인, 정말 그 안에, 중심적인 일들은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나에게 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나에게 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요, 우리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내게 받은 복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우리의 복음. 나만 혼자 받은 복음이 아니라, 나만 깨달았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통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들을요,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최대의 선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귀중한 복음을 위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말 이거 쓰레기야. 아니, 이거 다 배설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가 무슨 가치를 붙들고 사는지를요,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바로 바울은 이 귀중한 복음을 위해 죽고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각오를 가지고 나갔던 바울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전통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경륜을 따라서 바로 바울은 그 일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복음의 확신으로 대했고, 전통을 위한 전통이 아니라 형식적인 전통이 아니라 정말 직접 체험하고 직접 성령의 계시를 받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 전통에 바르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 편협한 유대교의 그리스도관과는 또 다르게 이 역사적 예수님과의 부자연스러운 이런 접촉에서 왔던 게 아니라 그 계시의 말씀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성경의 일들을 가지고 그가 전했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받아들였고 또 믿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명을 느끼고 책임감을 다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끝까지 전했던 사람이 되었던 걸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의 복음이 되세요.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요, 나의 복음이 되고요, 그 메시지가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같은 일들을 붙들고 같은 예수님을요,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바울과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 역사에서 열거한 이 신화적인 구원 종교 같은 그런 것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신화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도요, 내려오다 보면 뭐 단군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박혁거세, 박에서부터 뭐 나왔다. 이런 신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특별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걸 만들기 위해, 이 내려오는 것들 속에서 우상화적인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바울의 그리스도관의 윤곽을 살펴보면 주라는 말을 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제2의 아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신화적인 그림자를 던져준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걸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으로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하고요. 제2의 아담이라는 건요.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는 걸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제2의 아담이라는 말은요, 뭐 신화적인 걸 다뤄놓은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목전에서 바울이 보았다는 설도 어떻게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 고린도서 5장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알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아마도 육신적인 그 예수님을 보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났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울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전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요한 와이즈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인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행적과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와 그것들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 요한 와이즈는 만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틴 브리커는요, 말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두 가지 다른 이종의 것이 결합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내려와서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삼위일체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 각각 맡고 있는 부분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르지만 다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론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마틴 브리커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후 20년부터 약 3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상에 살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혈육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가 되어 만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마치 태양과 광선 이런 것처럼 분리할 수 없이 그곳에서 나가는 광선이잖아요. 햇빛이 뭐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잖아요. 이건요, 태양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같은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수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맞춰서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론, 기독론도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서 보면 역사적 예수님을 추억에 담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기록해낸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화해서 그려놓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이 부각돼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만 막 이렇게 꾸미듯이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는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천국 복음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 한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제자들에게도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예수님을 추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기록해낸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전해야 할 일들을 잘 적어놓은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그 혈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왜냐? 이건 유대교에서 내려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뭘 얘기하냐?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일들, 가장 큰 율법이 뭐냐? 이야기했을 때, 첫째, 둘째 이야기하실 때, 첫째 얘기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네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주셨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 필립보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혈육의 주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브릭나의 말같이 선제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화가 아니라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 부분이요 강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 중에서 예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나 아니면 그의 교훈에 입각해서 가르치신 말씀 등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의 시를 기술할 때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말할 때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그는 떠올리면서 그것을요,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예수님이요,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갔어요.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예수님을요, 바울은 떠올리면서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덕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모습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요 다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닮아가야 돼요? 성품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요, 다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몰간이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 생활을 그 당시 바울이 측면적으로 많이 배운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또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들을 생각하고 또 깨달은 바도 참 많았어요. 근데 바울을 특수하게 한 건 단순히 역사적 예수를 추억하고 모방한 데 있거나 아니면 뭐 선지자들의 족적을 따랐거나 배운 데서 있었던 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역사적 예수님을 역사인으로 뭐 시간과 공간 그런 데서만 발견한 게 아니라 그 교훈을 따라 걸어가면서 신앙의 중심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인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그리고 그 만나야 하는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역사의 세계에 오신 예수님을 초역사적 존재라고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절대 믿었던 바로 그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에서부터 역사적 예수를 인류 전체의 감화와 교훈 그리고 구원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따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관은 바울이 다메섹 회심 전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유대교 안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너에게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관은요. 바울이 다메섹 회심 전에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약한 자를 멸하고 모든 권력자를 지배하는 왕으로 오시고 반역자를 격파하는 대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당시 제자들 중에도 정말 이런 독립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들보다 그들에게는 핵심적인 지금 당장 우리가 로마라는 그런 속박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독립을 하는 그 일들을 벗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은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서처럼 이 메시아는 악한 자를 멸하고 모든 권력자를 지배하는 왕으로 오시며 반역자를 격파하는 대장 되신 예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가 되시고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된다라는 점에서 있어서는 유대교의 그리스도관과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는요, 종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바울이 기본적인 신앙으로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는 늘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고 심판자로 임하는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끝내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그 구원자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복종,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악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속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바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겸손과 십자가 고난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걸 깨닫고요. 깊이 그 일을 찬미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최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이 사실, 바울의 그리스도 안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런 그리스도관이 유대교 내에도 존재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아임 예레미스는요, 후기 유대교에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걸 긍정하고는 있지만 극히 단편적으로 있었고 또 그리스도 사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영향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이라면요, 우리는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해요.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사도시대 교회와 성도들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용기와 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다시 사신다고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보여주셨거든요. 당신의 육신을 통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저들의 생각과 믿음을 그 당시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건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계속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나무를 심어보면요, 희한해요. 첫 열매 맺힐 때까지가 참 어려워요. 때로는 막 거름도 주고 또 막 땅도 일구고 옆에 있는 잡초들도 다 제거해주고. 근데 첫 해는요, 이게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다시 가꾸다 보면 어느 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렁주렁.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한번 열매가 맺힌 나무는요, 그 다음에도 또 열매를 맺히고, 그 다음에도 또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그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 때문에 사망 아래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첫 큰 인류에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그 마지막을 고하게 되었고 이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말에는 멸망의 자식과 영생에 들어갈 생명이 엄격하게 구별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내가 죄악으로 살던 모습 다 지나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자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는 확실한 우리의 일들이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육신을 입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지켜내서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된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일들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잠자는 자,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죽음도 다가오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세가 없으니까요. 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요, 정말 누구도 우리에게 정말 이 일들을요,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요, 기자였던 한 사람이 자녀가 이렇게 큰일을 당하는데, 그런 큰일을 당하다가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살게 되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아이한테 있었던 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아내가 뜨거워져가지고 탁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자인 남편이 보기에는 이거 뭔가 이상한 데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 내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줄게. 성경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 내가 밝힐 거야. 그러고선 이 기자인 이 사람이요, 막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밝히냐? 그 바티칸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막 고대 서적들이나 아니면 이런 발견되었던 고대 일들 같은 걸 다 가지고요, 다 꺼내가지고요, 고증을 하는 거예요. 고증을 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인터뷰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한 것들 죽은 척 할 수 있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척 하고 있다.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데려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예수의 죽음은 이건 죽은 척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히고 그리고 온몸으로 이 무게를 지탱하다 보면 끝내는 숨을 쉴 수 없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을 뭐예요?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거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사들이 말하는 건 뭐냐? 이 죽음, 복수 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암 걸린 분들도 보면 복수가 차잖아요. 이 물과 피, 이 몸에 죽음이 다가오니까 물과 피가 가득하게 되어서 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쏟아졌다는 이 죽음의 일들이 완전하게 일어났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죽은 척 할 수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수많은 자료들을 쫓아다니고요. 수많은 자료들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위에다 다 붙여놓고, 펼쳐놓고, 계속 그거를, 리서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장면에요. 그런 부분이 나와요. 보다가, 그가 결론에 딱 이르르는데, 뭐라고 이러냐?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그가요, 이성적으로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기자 출신이니까 그 자기의 팩트를 과학으로 내가 이거 증명해낼 거야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결론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걸 그가 오히려 더 연구해서 더 찾으면 찾을수록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가 된 그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이야기가 바로 그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일이요, 절대적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사건과 공간 안에 제한된 역사적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계시된 이 구원의 이루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안에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구원하신 행위입니다. 이건 율법의 마침과 생명의 지배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메시아의 날,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임박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8절 11절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고요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그런 신화적인 게 아니라 이미 저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까도 봤지만 500여 명의 이 성도들이 보았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바로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바울의 기독론적인 호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절대적인 의의를 가져요. 이건 그의 서신들을 읽을 때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인상들인데 많은 학자들이 그 점들을 지적을 하는데 심지어 루터는 뭐라고 했냐?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 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학의 그 외의 부분을 보면 이 십자가 신학에 해석을 붙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 신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바로 구원의 메시지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먼저 아테네로 들어갔고 다음에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의 복음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압도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앙, 그것이요 바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명칭 사용에 있어서도 현장 발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잘못된 걸 믿고 있다, 잘못된 걸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그 주장이 옳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요 그가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임을 전하는데, 그래서 그는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임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과 구원자라는 뜻이었죠. 그것도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관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전혀 무시했던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준 계명과 계약과 약속을 중요시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성취된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메시아에 주시는 성경적인 메시지들, 약속들, 이 일들을 따라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참여하고 사명을 완수한다라고 고백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또한 최후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바로 이 심판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유대인들 지금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런데 바울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유대인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가 지금은 하늘의 높은 보좌 위로 올라가신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어떻게 보면 떠났어요. 물론 그는 끝까지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죠. 로마서 9장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이에요? 아마 유대인들이요 막 핍박을 가할지라도요 진리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여 단지 유대인 독자들만 의식하거나 대상으로 삼아서 서신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편지는 주로 헬라인 편에 서서 썼을 때가 많았어요. 헬라어를 사용했고 독자들에게 보내진 이런 그리스도관, 당시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역시 바울 서신에 보면 자주 언급했던 말이었어요. 우리가요, 이 바울의 기독론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봐야 할 게 바울이 그럼 부르고 있는 그 호칭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봐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요, 신약 성경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죠. 주의 그리스도라고 누가복음 2장 26절에도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여기에도 나와요. 근데 이 칭호가요, 신약성경에서 사실상 예수님의 성 또는 이름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게 이름처럼 그냥 탁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습이 되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로마서 6장 3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아예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한 오실 왕에게 적용된 칭호였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흔한 칭호이기도 하고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약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예수가 이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호하면서 그분의 직분을,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가 체험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 따라 나신 분이고 동시에 승천한 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또한 율법 아래 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 살았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요 야고보의 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그는 지상에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12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생활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다 들어가 있죠. 합독해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람인 예수님께서 곧 신격 메시아라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 안에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23번 나오고요. 그리스도 예수 바꿔가지고 먼저 메시아 되신 예수 해서 48번 나오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라는 것들이 또한 포함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52번을 제시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18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칭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그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나 독자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이 말씀들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바로 그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칭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상이 있어요. 바울이 초대교회 캐리그마 전승을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말씀에 이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자기 담대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을 따라 유대민족을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으로 해방시키고 통치하는 영광의 메시아로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교 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고난의 메시아, 곧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고 있는 캐리그마라는 말은요, 기독교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런 일들 속에서 유대교 안에서 내려오는 것들 속에